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회법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았던 나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은귤의 나팔이라, 은나팔 규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주고, 이 신호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오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팔 소리는 소집의 나팔 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이 모이고 네 개로 나올 것이고,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나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 불라고 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나왔어요? 60만. 남자들만 그렇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를 추산하게 되죠. 그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소리를 다 듣게 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양각나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그만 데까지는 들려도 멀리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200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나팔이 조금 전에 우리 본 것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길게 해서 뒤까지 쫙 가서 끝에 있는 사람까지 듣도록 그렇게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나팔의 이유는 모임의 나팔이라는 것이죠. 모여라 그럴 때 저 끝 사람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몇 명이 여기서 모이는데 그 모임은 자기들끼리 모임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임은 다 들어야 돼.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청소를 하다 말고, 내가 빨래를 하다가도 말고, 어쩌면 김장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실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그냥 쓸데없이 야 한번 와봐라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TV를 볼 망정, 그리고 내가 뒹굴뒹굴 집에서 볼 망정 하나님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 모여있으라 그랬어요. 왜 모이라 그랬을까요? 거기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거기 모여있어야 되는데 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죠? 도마였어요. 나중에 이 10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도마가 나타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정말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창에 찔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집어넣고, 그리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왜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왜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은나팔 2개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나팔 2개의 소리가 클까요? 1개의 소리가 클까요? 물어보면 안 하죠? 2개를 외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은나팔 소리가 하나만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를 부른다 그랬어요? 천부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장들의 귀는 더 밝아야 될까요? 안 밝아야 될까요? 더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2개의 소리보다 1개의 소리가 아무래도 반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들을 자주 부를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자주 부를까요? 당연히 천부장들을 더 자주 부르죠. 자주 모여라. 그 소리에 더 민감해라. 누구예요? 천부장들. 오늘날 천부장이 누굴까요? 지휘관들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직자들일 거예요. 어쩌면 중직자들은 더 자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직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자꾸 빠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걔는 왜 오늘 안 왔냐? 무슨 일이 있대요. 지난번에도 그렇던데. 계속 빠져보세요. 야, 쟤 빼버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장로라고 하지만, 나는 집사라고 하고, 나는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집사님 혹은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작은 나팔 소리, 하나만 들리는 그 나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구나. 저녁에도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계속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중직자지, 내가 천부장이지,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여라 하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 잘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행진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이제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다른 나팔 소리인데 이것은 행진의 나팔 소리로 부르는데, 처음에 이 나팔 소리가 한번 불려질 때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거든요. 이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크게 나팔을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려고 그랬고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아까 얘기했죠.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다시 말해서 회중을 모을 때는 이 나팔 소리를 뿌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진을 할 때에는 나팔 소리가 스타카토로 들리는 거예요. 뿌뿌뿌뿌뿌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행진의 소리로구나.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스타카토로 부르는 이 나팔 소리,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2번째 부르는 이 행진의 소리는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세 번째 불렸을 때는 나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네 번째 불렀을 때는 북쪽에 있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좀 이따 할게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전쟁 출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군다나 나팔 소리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야, 구름 기둥 움직인다 하고 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백성들이 야, 다 일어나자. 불 기둥 움직인다. 가자 하고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200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질서가 다 깨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어떤 아이 하나가 넘어져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오다 보면 어떻게 돼? 압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는 누가 먼저 이 구름 기둥 움직이는 걸 봐야 될까요? 나팔 부는 사람이지. 아까 누가 분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뭐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구름 기둥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밤에는 어떡할까요? 불침범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불기둥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제사장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백성들은요, 야야, 저 구름 기둥 움직인다. 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움직일 생각 하는데 나팔 소리가 안 들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 웅성웅성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나팔 소리 안 들리더라도 저 구름 기둥이 움직인 건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움직여야 돼. 빨리 가자, 그냥 가자. 그렇게 되면 위험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는 다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팔을 불어야 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지금 구름 기둥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백성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불기둥만 봐야 돼. 그것이 움직이는 때에 이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 나팔 소리 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불려지는 것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안 움직여야 되는가 아직은 아니네 하고 기다리다가 움직이라고 하는 그때 그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뭐냐? 잘 모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행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여서 뭐해요? 복음 들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뭐해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불어주질 않아요. 이게 지금 모임의 소리인지 뿌 하고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호흡도 좋아야 될 것 같아. 뿌 하고 불어야 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뿌 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누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요, 이 나팔 소리에 그대로 순종해야 출전을 한다 그러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고 출전을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예요.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패배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는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영향받고 살진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을 주다 보면 여기에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얼마 믿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셨어요? 혹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진보를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걸 아십니까? 목적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가나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잘 들어주십시다. 모이자 그러면 좀 잘 좀 모여주고요. 그리고 또 흩어져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예요. 새로운 결단의 나팔 소리.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월 초하루 날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이 나팔을 불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정월 초하루에 뭔가 새로운 결단하죠, 그죠? 그거 안 하면 뭐 인간도 아니지. 그죠? 근데 결단하면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저 동해안 정동진에 가가지고 거기서 빈대. 될까요? 되냐고요, 거기에. 거기 정동진에 가서 비는 사람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미신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결단하고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새로운 결단을 하긴 했어요, 정월 초하루에.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검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결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지는 것이죠.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소위 말하는 그들의 제자가 되거나 문화생이 되면 어떡할까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매번 줄 과제를 그대로 해나가야 그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문화생이 되는 건 아닐까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명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요. 절대적 선생님,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선생님 아닙니까? 이 땅에 그런 분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 앞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못할까요? 주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못 따라갈까요? 그러면서 내가 문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 같은 제자 없다. 너 옛날에 한번 입문을 했었구나. 그러시죠.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나라 갈 때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리고 달랑 여권 하나 이러고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트렁크 안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집어넣고 가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준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뭐 중직을 맡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제할 때 얼마나 세상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이 정말 영적인 모임으로 모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새로움에 대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교만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끝나는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시편 89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런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데 우린 뭐 하고 있죠? 주일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방 다 찻집 가가지고 차나 마시고 노닥노닥 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매 순간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이자 잘 모여야 됩니다.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행진하자 잘 행진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나를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당장 들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